떡국 먹는 날 맞죠? 떡국 많이 드십시오. 장애물을 넘어 자비를 베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티워크 운동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특별히 MZ세대에 일어나는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일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고립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장 내의 불합리한 조직 문화 속에서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일하기는 싫다는 거죠. 굉장히 자립심이 강한, 주체적인 그런 사고를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임금을 올리면 이것이 변화될 것인가? 그래서 시도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미국 10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비어 있는 일자리가 1103만 개랍니다. 돈 올린다고 사람들이 와서 일하지 않더라, 이런 거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돈에 상관없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입사한 MZ 세대들을 높은 연봉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퇴사해서 골몰이라는 거죠. 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일에 대한 관점.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일에 대해서 자신과 인생을 더 깊이 연결하려고 하는 섬세한 태도들, 그런 것들이 MZ세대에게는 귀한 가치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노동이 사라진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이 더 쉬워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그 의욕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자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안식의 문제라고 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휴식의 개념이에요.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안식에 도달할 때 세상과 자신에 대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통 사람들은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따분한 얘기로 생각해요. 그냥 금기 아니냐, 금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니냐.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주일날 사 먹지 않은 얘기, 일하지 않은 얘기, 그리고 공부 안 했던 얘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중단하는 개념도 맞습니다. 문제는 왜 그래야 하는가를 잊고 지킨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잘 풀어가길 원하는데요, 결국 이 두 가지는 한 개의 얘기입니다. 한 개의 얘기예요. 휴식형, 금지형. 결국 일으키는 문제가 뭡니까? 과거 1960년대 고려신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우리나라 보수신학계의 태두와 같은 분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6.25 동란 이후에 1960년대 고려신학교에서 열심히 봉직을 하셨는데, 이분이 주일날 갑자기 선교사님 한 분이 일정이 바뀌어서 주일날 배를 타고 이제 외항선을 타고 출국하는 그런 일정이 생겼습니다. 고려신학교 교수님으로도 있었던 스푸너 교수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떠나는 거 맞춰가지고 주일날 부랴부랴 찾아가서 만나기 위해서 택시 타고 인사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6.25 이후기 때문에 이 항만 관리가 철저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결국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 주일날 택시를 타느냐? 왜 주일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느냐? 왜 신학교 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느냐? 결국 그래서 신학교 교장 해임되고요, 그 교단까지 옮기는, 탈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주일 성수를 너무 율법적으로 경직되게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적 적용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문제는 오늘날 이 주일 성수 개념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한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기서 주목할 문장이 그때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참 안식을 주는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신 그때에, 문제는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는 거죠. 당시 추수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추수 개념으로 보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했다는 거죠. 문제는 나중에 안식일 이 규정에 보면 나락을 비벼 먹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 정신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 이걸 더 큰 규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자비의 정신이 구체화된 것이 구약이라 그랬죠. 거기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이삭 죽이고, 두 번째가 11조의 구제고, 그리고 세 번째가 희년이라 그랬어요. 사람 살리고 사람 회복하는 것, 사회적 약자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를 복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율법으로 그냥 율법적으로만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31장이나 35장 보면 엄한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안식일, 사바스, 멈추다, 쉼을 위해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하신 후에 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굉장히 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나타나고 성취된 것을 보시고 안식하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안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겨서 죽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쉬는 것, 그 휴식으로 지키는 것, 무조건 금지하는 금기형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획일적으로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 근무자는 그럼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나요? 항공기 근무자는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가령 철강회사 용광로는 그럼 주일날 떼지 말아야 되나요? 그냥 굳혀버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안식일이면 그러면 왜 멈추지 않습니까? 왜 파도는 멈추지 않고, 왜 바람은 멈추지 않고, 왜 구름은 왜 움직이고 있나요? 왜 물은 흐르고 있나요? 결국 왜 자연이 움직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샬롬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거예요? 하루짜리가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로 그냥 하루 딱 지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 영역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확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는 그 출발일로서의 의미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세상에 안식을 주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 살리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해요? 네, 세상 살리기 위해서. 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무슨 이 조건이 맞아야 일한다든지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통해서 일의 가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일에 대한 근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을 통해 자비, 이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신 것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제사만 중시했다는 거예요. 항상 죄를 똑같이 지으면서 그냥 제사 드리고 나서 그냥 죄 해결된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실제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제사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죄의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사회, 불의한 사회, 불편하게 만드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불편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고 이웃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헤세드, 자비를 원한다는 거죠.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 이것이 너무나 큰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더 우월한 정신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결국 율법의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 목적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안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에 안식을 주려는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일을 통해서 세상을 자비롭게 만들고 세상을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자비의 정신을 뒤로 하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항상 형식적인 순종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짐. 율법은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짐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짐 같고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 내려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것 때문에 더 쉼이 없는 상태. 그래서 계속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유지되는 상태. 그게 우리 현대인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쉼, 우리에 있는 이 피로를 제거하는 쉼, 우리에게 피로를 없애는 어떤 금지,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고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쉼과 우리 개인적인 어떤 금지로만 이 안식의 규정을 바라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미인 이 긍휼의 마음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의 근본적인 마음은 나 하나의 쉼과 나 하나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지형, 그냥 휴식형, 이걸로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뜻인 이 자비의 확장의 개념으로 이 안식일을 쉴 때 우리는 바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긍휼과 자비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비아달 대사장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은 굉장히 고귀한 직업이에요. 특별히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운 아주 뛰어난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가 생겼지만 아비아달 대제사장 하면 아주 고귀한 선배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준 나라를 세운 시조와 같은 왕이죠. 그런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놉 땅에 가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나서 한 일이 뭡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배고프다 그랬더니 또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냥 다윗에게 줘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너희들이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다윗 왕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중하는 전통을 중시하는 이 제사장 그룹 안에서 전통을 중시하는 너희들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긴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들이 율법을 어겼냐는 거예요. 자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의 정신에 따라서 다윗은 진설병을 먹고 이제 다윗이 자비를 베푸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다고 하는 너희가 지금 이 자비를 모른다고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 규정에 제외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에게 안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제사장에게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결코 안식일법을 깨트리거나 안식일법을 해치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더 기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조건 없이 희생하고 따르다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까먹는 이 행위를 두고 어떻게 이것을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얘기하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고 그 성전보다 더 크신 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안식일 규정을 깨트리는 행위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배도 곪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을 비벼먹는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도리어 비판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들이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금지형이나 휴식형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몸, 마음, 정신, 삶, 일, 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자비예요, 자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뭘 느껴요? 자비를 느껴요.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 안식을 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번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최종 선언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최종 해석자라는 거죠. 안식일을 진정으로 완성시키기에 오신 분이라는 얘기를 오늘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일이 좀 쉬워야 되고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되겠고 내 정서적인 요구가 채워져야 나는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관점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바라보고 안식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는 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과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안식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인지를 알았는데 문제는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비의 정신을 몰라서 자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선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가족들 만나면 잘해주고 싶죠. 직장생활 가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전달하고 싶죠. 교회 와서 더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싶죠. 그런데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항상 잘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자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율법을 금지 규정으로만 받아들이면서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면 먼저 궁유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한 손길로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결국 이스라엘의 태동이 뭡니까? 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벼이삭 까먹은 것, 밀 이삭 까먹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해서 이상사회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와 타협해서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수도원적 영성을 가지고 현실과 분리해서 따로 모여가지고 광야 가운데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에세네파. 왜 그랬을까요? 이상사회. 그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그렇게 분리적으로 모여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당은 어떻습니까? 폭력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자.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 다 자신들이 꿈꾸는 사회, 그것이 자신들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왜곡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더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이상대로 살긴 했어요. 그러나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짐이 되어버렸죠. 자신의 이상과는 다른 하나님 말씀,
억지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자기 이상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획일적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짐, 안식이 사라지고 짐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자비를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인 안식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한 거예요? 자기의 방식으로 다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비가 사라지는 거죠. 자비가 사라져요. 자기가 원하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현대사회도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으로 쉼을 누리려 하다가 도리어 짐에 눌리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술 아닙니까? 여러분 술 왜 마십니까? 안식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으면서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죠. 결과가 뭐예요? 파괴예요. 여러분 정치, 요즘 정치에 관심 많으시죠? 왜 정치에 관심 많아요? 정치에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영 논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비가 마비되죠. 선인 줄을 알면서도 악을 선택하고 악인 줄을 알면서 악을 선택하죠. 결국 안식을 가로막아요. 안식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율법의 정신으로 사는 거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만 지키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편하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다가 율법은 사라지고 자유만 누리죠. 율법 정신을 계속 지키고 싶은데 율법 자체를 추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획일성이 더 낫다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둘 다 대답이 뭐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불편하다는 거. 그냥 최소한만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교회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신념, 자기가 원하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세상이 힘들어하는데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보이는 것. 그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의 현실인 겁니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건 이제 그림 두 개인데요. 하나는 오노레 도미에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머니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은 프랑스 대혁명 그 시기의 내용인데요. 프랑스 귀족의 어떤 도덕적인 해이 그리고 그 도덕적인 해이 아래에 있었던 서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통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뭐가 없습니까? 눈, 코, 입이 없어요. 인간 객체로서의 존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 한 인간으로서의 소중함, 사회의 어떤 공정함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지가 않아요. 그냥 사친 거예요. 자기 자녀 하나 제대로 키워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절대로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반영될 수 없다는 절망, 그 절망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가 배우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도 눈, 코, 입이 없으니까. 암울함 그 자체죠. 암울함. 반대로 여러분 유럽 역사상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가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스부르크 가문이에요. 합스부르크 가문이 오스트리아에서 600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300년간 지배했어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장악을 했습니다. 이 장악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결혼. 이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처럼 결혼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근친 결혼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영광을 고수하기 위해서 근친 결혼을 시작해요. 형제들끼리 결혼해요.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고 사촌끼리 결혼하고 조카와 삼촌이 결혼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요. 결과가 뭡니까? 유전적 열성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부정교합이 생깁니다. 유전병이 생겨버려요.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황제입니다. 잘 보면 뭐가 돼요? 부정교합이에요. 턱이 길게 튀어나와 있죠. 입술이 잘 닫혀지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서 일찍 죽는 그런 현상들도 생겼어요. 남자들은 턱이 길어서 수염으로 가렸고요. 여자들은 턱이 길어져서 부정교합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부채를 사용해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 여자들이 부채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워서 예뻐 보여서, 물론 예뻐 보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뭔가를 가리기 위한 거죠.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보호해서 영광의 요새 안에서만 살겠다.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전혀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사회를 복되게 하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지금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MZ 사회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 일도 어렵기도 하겠지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안식도 없고 배려가 없는 거죠. 이 젊은 아이들이 세상에 뛰어나왔는데 세상에 뛸 만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신들이 달려갈 수 있는,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표적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적자생존 사회 속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버린 채 성공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힘없는 약자처럼 살아가면서 얼굴과 눈, 코, 입 없는 삶으로 살아가든지, 이 적자생존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공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게 뭐예요? 신문지상에서 매일 보는 게 뭡니까? 이 자비 없는 엄청난 이 글의 테러들. 여러분,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진실한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기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도덕적 일관성도 마비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관성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의 신념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게 기준이에요. 사실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비되고 하나님의 목적도 마비되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도 다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뭐만 나와요? 단편적인 것만 남죠. 쉬자. 그냥 금지하는 것만 하지 말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인가요?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일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상을 해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자비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존귀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탄생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존귀해요. 누구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인간의 존재는 신들의 허다한 일을 위해 태어난 존재에 불과했어요. 인간이 태어난 그 역사를 돌아보면 옛날에는 이 고대에는 상급신과 하급신이 있었는데 이 상급신은 매일매일 쾌락을 즐기며 먹고 살고 노는
그 일을 하는 게 상급신이에요. 반대로 하급신들은 뭐냐면 이 상급신들이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들이 하급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급신들이 열받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상급신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뭐냐면 하급신들의 전멸이에요. 완전 선멸. 땅에 그냥 하급신들의 피범벅이 돼버렸어요. 땅이. 그런데 상급신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없애버린 뒤에 깨달은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놀 수 있게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하급신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어떻게 이제 즐기고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급신들의 피와 땅에 스며든 흙을, 땅에 피가 스며든 그 흙을 같이 버무려서 만들어낸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부스러기 존재예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땅의 일들을 그냥 살아가는 부수적 존재로 인간이 탄생되었다는 거죠. 전혀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을 만큼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자비가 마비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된 채 죽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비된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고통 가운데 그 사람들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비된 상태를 알고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양심이 마비되고 정서가 마비되고 육체가 마비되고 우상으로 마비된 그 사람들을 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복음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우리의 장애물을 넘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비된 우리의 상태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가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산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다는 거죠.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안식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하지 못할 이유가 많아요. 자비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많습니다. 상처를 그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자비를 베풉니까? 이 명절에 만날 것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까? 저보고 거기에 다시 돌아가라고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명절에 앞서면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직접 스스로를 얘기하십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 종교적으로 그 성전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우상화되어 있는데 그 성전보다 예수님 크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어떤 신념보다 어떤 우상보다 어떤 장애물보다 예수님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신념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서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40년을 제자를 가르쳤다. 플라톤은 50년을 가르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3년밖에 가르치지 않으셨다. 이 철학자들 다 합치면 130년인데 예수님 사역은 고작 3년이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다빈치의 그림에 예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예수님은 시를 쓴 적이 없다. 그러나 단테, 밀톤, 수십 명의 유명 시인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노래를 작곡한 적도 없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 예수님을 위해 심포니와 오라토리오를 작곡했다. 예수님을 찬양했다.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 성전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다가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만나면 싸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가정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결혼하고 나서 더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연애 때만 해도 아주 괜찮은 관계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주 심각하게 멀어져 버린 그런 가족 간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가가지고 그냥 말조심하면 말조심이 됩니까? 아니요. 성전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 자비를 베풀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제어합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을 때 다 자기 신념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념과 신념대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안식일보다 크시고 자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념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신념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신념이 다르고요. 가족끼리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가족 간에도 소유가 다르고요. 가족 간에도 다른 게 많은 거예요. 명절이라는 것이 도리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도리어 쉼을 주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도리어 그들에게 값없이 베풀고 값없이 사랑을 주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념에 매여 있는 한, 복음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순간 하나님을 순종할 이유도, 하나님께 충성할 이유도, 예배 나올 이유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우상에 노출되어 있고 장애물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불순종할 이유가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자비가 마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비가 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비가 아닌 자비를 실행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최근에 제가 앤드류 머레이 책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겸손이라는 책.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첫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고민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기뻐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대답을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다가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서수의 문제가 뭘까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서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열을 매기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남편에게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대답 잘해야죠. 몇 번째로 얘기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당신은 언제나 내게 첫째야. 그렇게 말하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언제든지 둘째로 빌려나고 언제든지 셋째로 빌려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넷째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인생의 꿈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서열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서열의 문제. 서열의 문제는 언제든지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후순위에 있는 것이 언제나 앞으로 올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삶에 순종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위로 지키기 때문에. 가장 좋은 대답이 뭡니까? 당신은 내게 모든 것이야.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그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전보다 크신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값없이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결코 금지형 그리고 휴식형이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안식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 나는 자비를 얼마나 베푼 사람이었던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우상과 장애물을 넘어서 자비를 풍성히 베풀 수 있기를, 또 이 명절을 계기로 잘 쉬시고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자비를 잘 베풀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